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니 나는 내가 살고 있고 너희도 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시죠? 요즘 야구가 한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야구를 보면 게임 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존재를 하죠. 경기 작전을 구상하고 때마다 그렇죠. 적절한 선수들을 기용하는 감독과 코치진들이 있고요. 또 우리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타자들, 공을 치는 타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상대팀 타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투수들이 있죠. 팀이 경기에서 이기고 또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하죠. 오랜 시간 우승을 맛보지 못했던 우리 LG도 작년에 어찌 보면 마지막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승을 견인해줄 감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감독이 와서 제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잘 했던 선수들이 열매를 맺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구의 모든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예로부터 야구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감독부터 수비, 타자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을 굳이 하나만 딱 뽑자라고 하면 바로 투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타자가 스스로 점수를 뽑지 못하면 상대 투수에게서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투수는 상대팀 타자들에게 안타를 혹은 홈런을 맞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경기를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수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요. 결국 막아내는 역할이 팀이 지고 이기는 결과를 내는 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마운드에 올라와서 적어도 5회, 많으면 경기가 끝나는 9회까지 상대 타자들의 안타나 홈런, 득점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발 투수가 등판했습니다. 이 선수가 올라와서 상대팀 타자를 8회까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꽁꽁 묶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9회가 딱 됐는데 1대0이야. 그럼 좀 마음이 좀 불안불안해요. 이대로 마지막 이닝 9회를 잘 막으면 우리 팀이 이기는 건 분명하지만 엄연히 3개의 아웃 카운트가 딱 남아있어요. 이제 감독에 의해서 구원 투수가 등판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선발 투수가 투구를 마친 8회까지는 분명히 경기를 이기고 있고 이대로 끝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서 끝나는 경우가 아니면 9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는 진행이 되어야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는 곧 구원 투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8회까지 승리를 선발 투수와 타자들이 다 준비를 해뒀고 이제 구원 투수가 올라와서 이 승리를 얻기 위해 아웃 카운트 3개만 잡으면 경기는 완벽하게 끝이 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접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온 우주 창조와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약으로 치면 감독님과 비슷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약으로 치면 선발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 실제 선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투수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비로운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과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각각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다 맞지 않지만 LG 안에 감독, 선발투수, 구원투수가 다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정확한 역할들이 맡겨져 있고 나누어져 있지만 한 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야구 경기에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 할지라도 감독 혼자서 경기할 수 없고 아무리 강속구를 던지고 아무도 칠 수 없는 그런 공을 던지는 선발 투수라도 자기 혼자 게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투구를 하는 구원 투수라도 혼자서 갑자기 부회에 마운드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각각 맡겨져 있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한 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4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설명하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6절부터 20절이 포함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소개와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선발투수가 내려가기 전 구원투수의 등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지는 지옥, 죽음의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되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이 죄의 처벌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 아마 우리 모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마음으로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잃고 나면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낄 거예요. 허전하고 쓸쓸하고 굉장히 그립겠죠. 한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아마 힘들고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해야만 했던 일이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겠죠.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나면 성령 하나님을 내 대신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면 한자가 나오죠. 불보다, 은혜, 그리고 선생, 스승사라고 써서 은혜로 돌보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써져 있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해둔 헬라어예요. 고대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말 안에 있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증인, 동행자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증인은 사실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본 일, 내가 겪은 일, 확실한 사실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구원자이시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 대대로 약속해오던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처럼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해서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좋고 확실하다 라는 말을 할까요? 100번 들어도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인데,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내용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투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제한적인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제가 2024년 5월 19일 지금 오전 11시 7분에 여기 바라는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저는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아무리 건강해도 1980년 7월 8일에 태어난 저는 2200년에는 이 세상에 절대로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중동 이스라엘 땅에 사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은 그 외에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 생물학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로 가려졌어요. 이게 제한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 성령이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의 영자, 거룩한 영이시다라는 말이죠. 몸이 없는 분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마치 공기처럼요.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교회 예배당 우리 어린이 성도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또 다른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도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 일요일 다시 이곳 예배당에 오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십니다. 또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일이 있죠. 태어난 날이 있어요. 태어난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분, 자기 스스로 있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어디서나 우리와 같이 계시죠.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매일 함께 계시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인이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으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이 읽고 자주 읽어서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접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증거, 증언과 같은 말들이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이 말을 설명하면 우리의 약한 믿음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은 곁에 계시면서 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해줄 도움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 도움은 우리가 읽고 배웠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곁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실제로 도움을 주곤 하죠. 그럼 어때요?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게 되네. 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게 돼. 우리 엄마가 손을 대니까 이게 되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너와 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이 모든 교회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날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교회의 이런 전통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시 특별하게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한 번 오셨어요. 다시 처음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누리는 그 삶에 대해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월의 마지막 주도 성령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걸으시며 힘과 지혜를 받아 누림으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같이 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때로는 걱정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주시려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